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조서와 상소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고레스 칙명, 시기로는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 성경 구절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1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명령,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조서의 결과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의 고소, 아하수에로 즉위년 주전 486년의 사건입니다. 에스라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건이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서의 결과로는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바부엘과 그 동료들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주전 464년, 423년, 464년에서 423년 에스라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로는 다섯 번째, 또 조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이 요청되게 됩니다. 조서의 결과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의 내용입니다. 시기는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기 주전 464에서 4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2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이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6절, 또 조서의 결과로는 다리오 1세 제2년까지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4절, 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의 글, 시기는 다리오 1세 제2년 주전 520년의 사건입니다. 성경 구절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두 번째 시기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 확인 요청,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 조서의 결과 다리오 1세가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다리오 1세의 칙령, 시기는 다리오 1세 제2년 주전 520년, 성경 구절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3절, 순서로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 재개 허락,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성전 건축 비용과 희생 제물의 추가 지원, 에스라서 6장 8절에서 10절, 세 번째 조서의 변개 금지 명령, 에스라서 6장 11절에서 12절, 조서의 결과는 수룹밥의 성전 건축 재개와 완공,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 또 아닥사스다 1세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살펴보면 시기는 아닥사스다 1세 제1년 주전 458년, 성경구절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에스라와 예루살렘 귀환을 원하는 자들의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성전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서 7장 14절에서 23절, 세 번째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의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 네 번째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유사와 재판관을 택해 죄인을 징치하게 합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에서 26절. 조서의 결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많은 헌물을 모아 성전에 봉헌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 또 두 번째는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10장 44절.
또 아닥사스다 1세가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기는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 주전 444년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9절 순서는 8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통과할 것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두 번째 성전의 성문과 성벽 등의 재건을 위한 목재 지원 느헤미야 2장 8절. 세 번째 군대 장관과 마병 지원 느헤미야 2장 9절. 조서의 결과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작. 두 번째 성벽 재건 공사 시작과 완성. 에스라 4장 7절에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 동료들의 고소와 에스라 4장 8절에서 23절의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 또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는 동일한 하나의 상소일 수도 또 각기 다른 상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상소에 별다른 직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벽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상소하였고 공직자는 공식적인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2세 주전 539년 또 538년에서 530년과 다리오 1세 주전 522년에서 486년 다리오 1세는 수룹바벨 성전 재건과 관련된 조서를 내린 왕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1세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464에서 423년 아닥사스다 1세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령을 통해 에스라를 귀환시켜 언약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으며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령을 통해 느헤미야를 귀환시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에스라가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서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함께 언급한 것은 에스라는 성전 건물의 건축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예배 회복과 성벽의 재건까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성전이 온전히 피력된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큰 세 번째, 학개 선지자의 동료. 학개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에 학개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작은 1번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주신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히브리어 하자크의 명령형으로 강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힘을 내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 9절에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학개 2장 7절에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지만 왕상 8장 11절 그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게 될 성육신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했지만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신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월도 성전 건축이 제기된 6월과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학개서는 티시리 7월 기준 방식이 아니라 니산 1월 기준 방식으로 한 해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9절에서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부터는 히브리어 하욤, 하제로 바로 이날부터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복을 주리라는 축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크의 피엘 강조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부정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14절에서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과거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9월 24일까지 석 달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학개서 2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 공사에 임하는 헌신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삼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히브리어 호탐으로 도장, 인장 반지라는 뜻입니다. 당시 도장은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통치자의 도장은 그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8장 18절, 에레미야 22장 24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 것은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6장 27절, 17장 2절 그를 통하여 종말적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 성전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네 번째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진행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